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엄청난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에 걸맞는 삶이 무엇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아는데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삶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예배가 분리가 되었고요. 교회 다녀오면 홀리하고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그 신앙과 그 예배와는 좀 더 다른 또 삶을 사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헌모하고 교회를 달려오는 일들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특별히 비즈니스, 영업의 장사의 세계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 사람의 상품을 사주고 그 사람과 거래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믿는다고 하면 더 거래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장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되는데 믿는 것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 이상 매력 있는 곳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정수표가 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삶을 향하여 구원받은 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아가게 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을 아담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담이 아니라 노아가 우리 인류의 조상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전멸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이제 노아로부터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퍼지기 시작하여 오늘날 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새로운 인류의 조상은 누구냐 하면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홍수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정면교사의 삶은 무엇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그를 따르지 않고 새롭게 살아야 할 반면교사의 삶은 어떤 삶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때 은혜 받고 우리는 노아에게 배워서 때로는 노아와 같지 않게 때로는 노아처럼 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를 통해 배우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삶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제하는 삶. 절제하는 삶. 믿는 자들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움켜쥐어라,
소유해라, 양보하지 마라, 높이 올라가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음에도, 말할 수 있음에도, 갚아줄 수 있음에도, 대적할 수 있음에도,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것을 하지 않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세상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뽐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지만 그는 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포기하는 삶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잖아. 너 내려와봐. 저는 그 장면에서 늘 저는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손에 있는 못을 내가 다 빼고 발에 있는 못을 다 빼고 내가 내려와갖고 그 소리 하는 인간 기싸대기 한 대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손에 못 받고 발에 못 받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난 내려올 능력이 있어. 난 고난당하지 않을 능력이 있어.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직 인격이 미성숙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권리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걸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얼마나 천박하고 네가 얼마나 지금 무지한지를 아느냐.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할 수 있음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전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인생사의 어떤 한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포기하는 삶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포기보다는 때로는 좀 삼가하고 좀 덜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후에 이 삶에서 실수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포기하는 삶, 그게 잘 안 되면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좀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보여주어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고 순종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그런 칭찬을 들었던 그 노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노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는 노아처럼 120년 동행하지도 못해요.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해요. 노아만큼 칭찬을 듣는 신앙의 인물도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절제하는 삶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막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뛰는 사람, 성령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절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 절제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절제의 능력이 나타나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때로는 절제하고 포기하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저 화면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두 절의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읽으니까 저 안에 행간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지구가 완전히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로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온 지구가 뭘로 덮였느냐면 뻘로 덮인 거예요. 뻘. 그리고 방주문을 열고 나왔더니 온 세상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삶을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체가 전부 널브러져 있어요. 까마귀 떼가 왔다 갔다 해요. 세상이 파괴됐다니까 황폐한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드디어 뭘 짓기 시작했다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발전인 거예요. 대단한 고통을 넘어선 거예요. 논밭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전에 들어가서 하전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전을 일구려면 불을 질러서 나무를 피고 불을 질러서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뿌리를 뽑고 돌을 건져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땅을 가꾸는 데까지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까요? 맨 땅인 하전에서도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뻘이 온 지구를 뒤덮은 상황 속에서 방주에 나온 노아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온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다가 드디어 그 노력의 결과 끝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뭘 짓게 되었다고요?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노아가 엄청 고생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뻘을 엄청나게 걷어냈을 거예요. 아니면 땅이 굳어질 때까지 밟았든지 기다렸든지 아니면 어쩌면 여행수로 어디 갔는데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땅이 좀 굳어있는 땅을 발견했든지 알 수는 없지만 농사 짓기까지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물이 잠겼다고 할 때 그 물이 맹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그냥 노아 홍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려요. 그 이후에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돼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걸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잘 살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전 지구를 덮은 물에 제가 보기엔 염도가 상당히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건대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바닷물과 섞이는 가운데 염도가 강한 물들이 온 지구를 덮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염도가 있는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물론 토마토 같은 건 무슨 토마토가 맛있어요? 짭짜리 토마토가 맛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는데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에 뭘 넣어요? 간수, 바닷물을 좀 섞어갖고 희석시켜갖고 물을 줘요. 그러면 토마토 농사가 잘 되고 토마토가 맛있어요. 예,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다 죽이지는 말고. 하여튼 그래서 조금 짠기가 있는 것들이 맛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짠기가 있는 데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드디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짠기가 있는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21절에 보니까 갑자기 건너뛰어서 뭐 했다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요. 여러분 저게 시간이 얼마나 20절과 21절이 지났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실패 안 했다 치더라도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큰 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치면 씨를 심거나 묘목을 심어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가수는 보통 몇 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된다니까요.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수나무는 최소한 몇 년이 지나냐면 3년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론으로 생각하면 3년 만에 드디어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고 3년 기다려서 수확을 얻었는데 그냥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갖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그 수확한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아가지고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면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의 단어가 뭐예요? 취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코올이 섞여있는 포도주를 먹으니 취한 거예요. 근데 저기서 저는 취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알코올에 취하였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아주 고단하고 아주 힘든 삶 속에 드디어 인류의 조상으로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는 가운데 드디어 뭘 맛보게 되었냐면 성공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공을 맛볼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성공을 맛볼 때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성공 앞에 우리를 그냥 취하게 내버려 두면 실수하고 범죄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알코올을 먹어서 취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노아는 황폐했던 지구에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어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지게 하여 인생을 안정시켜가는 가운데 그의 고단한 노력과 그의 엄청난 수고에 드디어 그 앞에 뭘 맛보게 됐냐면 열매를 맛보게 된 거예요. 이때 그가 그만 그 열매에 뭐 해버렸냐면 취하여 버린 거예요. 취하여 버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취하여 버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때 마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취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절제란 말이에요.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취하면 안 됩니다. 욕심에, 성공에, 어떤 것에 취해버리는 순간에 절제가 사라져서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악한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취한 자가 되어서 비틀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옷을 벗고 발가 벗겨 자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술이 취하니까 열기가 올라서 옷 벗고 잔 게 그게 뭐가 죄겠어요. 근데 저 실수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놀라운 미래가, 엄청난 비극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절제했다면, 자기가 그때 그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잠시 취했더라도 빨리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의 후손들이, 온 인류가 오늘처럼 백인종, 학인종, 흑인종 이렇게 섞여서 서로 물고 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답게 살 수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인종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는 이야기지만 노아의 한 이야기를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본다고 한다면 이때 노아가 성공에 취하지 않고 그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께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드리고 나도 좀 절긴다면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성공을 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드디어 제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분을 몰아내고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너무 힘겨운 삶을 살다 보니 그의 인생이 그냥 성공에 뭐 해버린 거예요?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취한 노아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노아만 방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방주에 있었어요? 동물들도 있었어요. 동물들 중에 정한 동물, 거룩한 동물 7상, 부정한 동물 2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땅에 정착할 때 동물들도 방주에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전 지구가 뻘로 덮여 있고 파괴되고 황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누구도 힘들까요? 짐승들도 가축들도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북극에 빙하가 3분의 1이 녹아버려가지고 북극곰들이 살 길이 없어서 툰드라 지대로 에스키모인들이 살고 조금 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대로 뭘 구하러 오느냐면 먹이를 구하러 막 와서 지금 저 북극곰이 난리래요. 북극곰의 털 색깔이 흰색인데 그 북극곰들 중에 색깔이 점점 무슨 색깔로 변해가느냐 하면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동물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아 시대로 가서 동물들을 풀어놓았는데 동물들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예전에 노아의 방주에서 뭘 먹었어요?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한테 와가지고 뭘 달라고 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노아도 줄 게 없어요. 이미 방주에서 다 먹이고 자신들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노아 시대까지는, 그 이전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동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세상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왜 깨뜨리시느냐 하면 노아가 더 이상 자연에서 뭘 얻어서 수렵 채취
그것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법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농사를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농사는 개발이 되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노아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하면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드디어 동물을 잡아먹는 인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보낸 짐승들 중에 가장 연약한 몇몇 짐승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잡아먹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간과 동물은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밤마다 염려하고 밤마다 시달렸던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결한 짐승들은 노아에게 오지 않고 자신대로 살아가지만 부정한 짐승들은 이것들이 노아를 해코지하고 노아에게 와서 뭘 가져가려고 밤마다 부러지고 밤마다 울고 밤마다 어슬렁거렸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충분히 노아가 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노아가 농사법을 발견하고 농사를 지어서 뭘 얻었다고요? 열매를 얻은 거예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때 취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실 때 죄에 대하여서도 절제해야 되지만 성공과 감사를 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든 이 세상에서 포기를 대신하여 절제할 때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더 멋지게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취하지 말고 넘치지 말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절제함으로 더 아름다운 삶, 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덮어주는 삶. 덮어주는 삶.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하여 하체를 벌거벗고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술 취했으니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두 가지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는 헛소리, 또 다른 하나는 뭐요? 코를 골 가능성이 많아요. 뭐 저는 술을 안 취해도 코를 고는 사람이긴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나오지 않고 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들 때문에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방문을 열고 아버지의 안부를 살피게 하여 쳐다봤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흑인의 조상이 되는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쳐다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옷도 안 입고 발라당 까 벌리고 다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저기 나오는 알림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알렸다라고 하는 건 사실을 전달했다, 좋은 의미로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알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비판했다, 까발렸다, 아버지 흉을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고 지금 거기에다가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술 취했대,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벗고 자고 있어, 이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에 우리 아버지가,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봐,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면 노망이 들었나 봐, 우리 아버지 저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를 폄하하는 해석을 거기에 담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디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디바라고 하는 단어는 쓰여지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폄하하고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이라고 막 소문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 아들이 그것을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참 고생한 모양이다, 홍수에 의해 우리 책임지고 저 동물들과 자연과 투쟁하면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려고 우리를 먹어 살리고 보호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한순간 그냥 술 한 잔에 마음이 녹아내렸구나.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안쓰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해석이 아니면 사실만이라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니라 거기에 뭘 보태고 있느냐 하면 부정적인 자기의 해석, 자기의 생각을 보태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인격을 폄하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에서 난 자식이지만 아들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이 있어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3절 나와라.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아버지를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두 아들 셈과 야벳입니다. 셈은 우리가 셈족 속의 항인종,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에요.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이 있어요. 누군가가 사실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사실에다가 뭘 보태느냐 하면 부정적인 자기의 해석을 보탰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에 우리가 그대로 그냥 이입이 되어서 거기다 또 뭘 보탤 가능성이, 더 다른 걸, 부정적인 걸 보탤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듣는 얘기에 귀가 열려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를 폄하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셈과 야벳이 들었는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부정적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금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가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것을 다시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셈과 야벳은 함이 아무리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을 말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해석은 걷어내고 뭐만 보느냐면 사실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뭐 했어요? 술 취했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 뭐 하고 있어요? 옷을 홀딱 벗고 있어요. 저건 부끄러운 일이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지. 아버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을 소문낼 것이 아니라 덮어줘야지. 그래서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치기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뭐 했다고요? 덮어준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인간은 본대로 한단 말이에요. 보지 않으려고 덮어주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삶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가지고 이게 정의, 진실의 차원에서 그냥 이걸 까발리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은 겁니까?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함은 까발리는데 이 셈과 야벳은 그것을 잘 해석하여 분리할 건 분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 아버지의 수치를 빨리 뭐 하자? 덮어주자. 여러분, 그거 덮어준다고 우리한테 손해되는 게 있어요? 덮어줘도 그 인간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더 큰 죄를, 더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사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도 모르고 막 더 천지도 모르고 막 날뛰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를 볼 때 할 수만 있다면 뭐 하자고요? 덮어주자고요. 남들이 비난하고 남들이 까발릴 때 가능하면 사실과 해석을 잘 분리하여 성경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할까?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가? 진실의 문제, 진리의 문제, 사실의 문제에 막 매몰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뭘 받게 되느냐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덮어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요, 인내하여 덮어주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겨울철에 보리밭에도 뭘 덮어줘야 되냐면 흙을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흙을 뚫고 올라오는 보리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금산이나 강화도 인삼밭에 가면 반드시 그 밭 위에 무엇을 덮어줍니까? 검은 천을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덮어줘야 잘 자랍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덮어갖고 숨도 못 쉬면 썩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뭐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 합니다. 제주도에 감귤 농장에 가면 감귤 농장이 허벌판에 서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셔도 여러분 잘 안 봤기 때문에 몰라요. 제주도의 감귤 농장은 전부 뭐가 있느냐면 돌담으로 울타리를 쳐놨어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많고 해풍이 부니까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막아줘야 감귤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아야 할 삶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덮어주는 덮개가 됩시다. 울타리가 됩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까발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서 주의 옷자락으로 주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덮어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취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하는 삶. 축복하는 삶.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노아에 대해 안타까워해야 될 일은 노아도 인간인지라 술 취하여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 절대 노아를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보니까 이미 모든 상황이 자기 귀에 자기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벗고 자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소문을 다 내버린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자기를 덮어준 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지 않는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요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도 그 10년간에 그 내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선물과 단물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두 가지 샘이 있어서 때로는 무슨 물도 나오고요, 단물도 나오고 또 무슨 물도 나와요? 선물도 나옵니다. 우리 가정에 뜨거운 물과 찬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썬물의 수도꼭지는 잠글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이걸 못 잠갔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의 그 연약함과 그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로서 아들이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 아버지로서 당연히 그 아들의 실수를 뭐 해줘야 될까요? 그놈은 나를 덮어주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아들 함의 실수를 뭐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죠. 근데 안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함이 안 덮어준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함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함이 안 덮어주고 고자질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있었던 거냐면 노아한테 있는 거예요. 원래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방 주신 너라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의 연약함에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가 숨겨져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굴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냐면 사실은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 함의 아들의 그것을 덮어주면 나의 연약함도 어떻게 될까요? 덮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잔 것까지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금쪽 같은 아들,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살아남은 그 아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노아는 함을 향하여는 저주했지만 그의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을 향하여는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앞에 것만 하고 뒤에 것은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물과 단물이 동시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선물은 제어하고 단물만 뱉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된 모습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있습니다. 우리의 거친 형상들이 있고 우리의 잘못된 성품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저와 여러분을 잘 살펴서 지금 내가 무슨 물을 내고 있는가, 선물을 내고 있는가, 단물을 내고 있는가 잘 살펴서 선물은 막으시기 바랍니다. 잠그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칭찬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칭찬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 칭찬의 대상들에게 온전히 흘러가서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남은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절제하는 삶, 절제하는 삶, 덮어주는 삶, 덮어주는 삶, 축복하는 삶. 축복하는 삶.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어요. 이 찬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축복송인데요. 여러분이 잘 모를까 봐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사야 5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인데요. 우리 모두가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을 죽이고 동물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쉬어가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아서 취하여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누리고 살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는 절제하고 흘려보내고 품어주고 축복하고 덮어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하면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내 축복을 받아주세요. 당신이 물된 동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메마른 땅이 아니라 샘이 흐르는 땅,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한 번 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를 향하여 한 번 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한 번 더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만족시키리. 나는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하나님 아버지,